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 뉴욕의 가을은 정말 아름다운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을에 저희들에게 귀한 손님 한 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분당 할렐루야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우리 김승우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와, 목사님 웰컴 백 투 홈. 감사합니다. 뉴욕은 저의 집이죠. 예. 아니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여기 뉴욕이 처음에 이민 오신 집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예. 어떻게 된 건가요? 74년도에 이제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왔죠. 플러싱에 이민을 와서 예. 거기서 쭉 자랐고 물론 이제 대학 캠퍼스를 갔지만 네. 그래도 이제 집은 항상 뉴욕에서 네. 왔다 갔다 하고 신학교도 필라델피아에서 했지만 예. 주말에는 여기 와서 사역하고 오. 그리고 이제 첫 사역지가 이제 북가주 노던 캘리포니아였기 때문에 예. 92년도까지는 그러니까 74년도에서 92년도는 뉴욕 거였죠. 와, 목사님 이 뉴욕이 그 당시는 굉장히 좀 여기 지금하고는 달랐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때 뉴욕은 어땠나요? 예, 70년대 뉴욕은 제가 오니까 이제 막 소위 화이트 플라잇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백인들이 점점 뉴욕시티를 떠나는. 네. 그래서 이제 롱아일랜드나 뉴저지로 서버브로 떠나는 소위 화이트 플라이트라고. 그래서 남아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흑인들 또 이제 히스패닉들 그리고 이제 막 갓 오는 이민자들. 그래서 처음 왔을 때는 74년도부터 한 76년도까지는 굉장히 백인들이 많았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는 좀 게토화되면서 뉴욕이 점점 좀 살벌한 곳이 되었어요. 그래요.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은 그때는 지금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겠네요, 목사님. 달랐어요. 좀 위험하였고 사람들이 뉴욕에 오면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곳이었고 네. 그리고 막 이제 재정적으로 바닥이 나서 그 당시에 그러면 뉴욕시티가 막 뱅크럽시를 하고 그래서 막 예를 들면은 그 노조들 네. 뉴욕 유니언들이 막 일어나서 네. 활동하고 마피아가 네. 소위 이제 이탈리안 마피아가 굉장히 판을 치는 때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살벌했지만 익사이팅한 타임이었습니다. 익사이팅. 아니 어떻게 그 상황이 그렇게 되면 사실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그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시절이었을 텐데 어떤 의미에서 익사이팅 해주셨나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렇게 터프한 곳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살아남는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런 어려운 곳에 완전히 그 맨땅에 헤딩을 하셨죠.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오셔서 잡화 가게, 뭐 이제 공장, 봉제 공장, 또 이제 세탁 이런 거를 델리를 하시면서 정말 어려운 데 들어가서 그 비즈니스를 키우시는 그러한 그 부모님 세대를 봤기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도 그런 데서 이제 자연스럽게 돕다 보니까 터프한데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자부심이 있었고 익사이팅했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생츄어리였죠. 그러니까 피난처처럼 이렇게 정말 광야 같은 세상에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안전하다. 그래서 참 그때 예수님을 찾고 교회로 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목사님 그러면 그 당시 그 70년대 후반, 80년대 이때 중고등학교 시절 이 뉴욕의 그러면 어떤 혹은 이민교회의 모습은 어땠나요? 네. 학창 시절. 그때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에 큰 부흥이 있었고요. 네. 우선 이민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이민을 오면은 교회를 찾는 것이 물론 영적인 갈급함에서도 찾았지만 코리안 커뮤니티는 교회 가야 찾는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김치라도 먹으려면 거기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많이 들리면서 복음을 많이 접하게 되었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들이 그때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다른 교회에서 같이 가서 은혜를 받고 저는 그래서 퀸즈 장로교에서 자랐지만 퀸즈 한인교회 많이 갔어요. 그래서 부흥 집회도 참석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참 그런 그 아름다운 연합의 스피릿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협력하면서 또 선의의 경쟁도 하고 막 서로 보면서 또 도전도 받고 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네요. 맞아요. 뉴욕이 이제 그런 면에서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익사이팅한 타임이었고 물론 좀 지금보다 훨씬 더 그 혼란스럽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막
불도 나가가지고 불도 나서 뭐 며칠 예, 동안 그냥 예. 깜깜했어요. 깜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블랙 라이팅, 그 와이, 뭐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죠. 한번 들은 것 같아요. 그 예. 완전히 블랙아웃이 됐죠. 예, 블랙아웃 됐다고. 한 3, 4일 동안 예.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여름이었는데. 이건 폭동이죠, 뭐. 예. 그래서 진짜 폭동 레벨이었어요. 막 여러 군데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털고 가게를 털고 그때는 뭐 경찰이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민자들은 터프하게 살아남았어요. 살아남고 이런 데서 우리는 믿음 지키면서 예. 우리 이민 생활을 한다. 이제 그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익사이딩한 타임이었습니다. 그 사실 우리 원로 사모님이 목사님을 기억하는 게 우리 중고등학교 그 학생 신앙 운동 하셨다고 SFC 네.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맞아요. 그 우리가 이제 그 뉴욕이면 뉴욕, 네. 그 안에서만 뭐 밖에 나갈 수도 없죠. 부모님들이 그렇죠. 다 일하시니까 이렇게 뉴욕시를 벗어나는 적이 거의 없었는데 네. 목사님들이 이제 뉴욕과 그 보스턴, 뉴저지, 필라델피아, 워싱턴, 볼티모어에서 전부 동부가 그렇죠. 다 한인교회에서 좀 예.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한번 FC와 같은 연합운동을 하자. 그래서 한 78년도로 기억이 나는데 네. 처음으로 이 학생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 모든 여러 스테이트에서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물론 한어권도 있었지만 중고등부 학생들은 영어권이 많았고 예. 청년들이 이제 한어권이었지만 그래서 집회를 따로 드렸죠. 따로. 근데 우리는 참 익사이딩했던 게 야 이렇게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우리와 똑같은 배경의 한국인들이 있구나.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우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목사님들 중에 happen to be 강사님으로 섬기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상복 목사님. 그래? 저희 할렐루야교회 전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데 영어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영어를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몇 분 계셨는데 네. 그분들이 오셔서 그냥 완전히 영어로 하시든 아니면 바이링벌 이중언어로 예. 이렇게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때 와. 아이들이 진짜 은혜를 받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이제 헌신한 친구들이 오늘까지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이 꽤 있어요. 그러게요. 예, 목사님 그 나이 또래 분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때 SFC 때 우리는 헌신했다라는 그때. 친구들이 꽤 많아요. 와.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쩌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큰 커뮤니티는 아니지만 그때 더 이렇게 서로 긴밀하게 협조도 하고 맞아요. 또 이렇게 함께 교회가 연합했었던 것 같네요. 예. 그때는 진짜 공교회 컨셉이 있었습니다. 공교회. 우린 코리안 철치다. 이미그레이트된 코리안 철치다라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민교회니까 네. 서로 좀 힘을 합하고 서로 우리 자원을 합하자. 이러한 그 스피릿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80년대 초반까지.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좀 그런 스피릿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목사님. 맞아요. 예. 이 팬데믹을 통해서 더욱더 그런 스피릿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목사님은 또 저희 후배들한테는 좀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사역을 하신 목사님으로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어권 사역도 하셨고 또 한어권 사역도 하셨고 심지어 뭐 동부 서부도 한 번씩 하시고 심지어는 이제는 한국어권까지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목사님을 이런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다양한 이런 특별한 사역들을 맡기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당돌한 질문 같지만. 우선 이제 가장 첫 번째는 그냥 하나님께서 저의 이 복음의 감격이 있어요. 저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가정에서 믿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이제 구원의 역사가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한 번씩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그 큰 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 그 복음의 감격을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다양하게 1세, 2세, 1.5세 그리고 이제는 미국도 아니고 한국에 가서 지금 12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 저도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제 그냥 제 대답은 그냥 저의 그냥 humble answer는 그냥 저의 그 배경을 제 자라난 배경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중 언어권에서 다문화권에서 또 여러 그 이중 문화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 니즈를 따라서 필요한 사람을 그냥 플러그인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감격스럽고 그 포도원의 주인은 한 분이신데 포도원 주인이 너 여기 가서 이제 일하라 그러면
내하고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2년 전에 한국으로 부르셨을 때는 진짜 좀 뜻밖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의 근 40년 만에 한국 돌아가셨을 텐데, 그렇죠. 36년 만에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리고 또 엄연히 한국 교회랑 미국 이민 교회는 차이가 있지 않나요, 목사님? 그렇죠. 맞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주셨을 때 그냥 순종의 이슈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가보니까 이제 북한을 품고 또 이제 그 한국 디아스포라, 이제 한국 세계로 펼쳐진 디아스포라 세대를 한국 모 교회가 품어야 되는 그러한 사역을 또 하시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도 이주민들이 참 많아요. 맞아요. 여러 나라에서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으로는 한 200만이 넘고 비공식적으로는 300만이 넘으니까 더 이상 한국은 이제 그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그렇네요. 이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탈북민들도 점점 많아지는데 그렇죠.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탈북민들이 오셔서 한국 남한 분들보다는 외국에서 디아스포라들하고 오히려 마음이 더 맞는다. 오히려 언어가 안 통해도 마음이 더 맞는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 좀 글로벌하게 사역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once again 하나님이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신데 필요할 때 여기 보내라 그러면 가는 거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보내는 건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게 사용받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속한 사실 이제 할렐루야 교회는 우리 한국에서는 인터디노미네이션 어떻게 보면 초교파 독립교단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목사님 생각하실 때는 그 교회가 반드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이 한국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그런 독립교단을 또 우리 이 교회에다 허락을 하셨을까요?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좀 세계 교회를 봤을 때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교단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없어요. 맞아요. 한국이 굉장히 교단 중심입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이 교단 중심의 벽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분명히. 근데 이제 이 독립교회 협의회, 교단보다는 협의회인데요. 이게 20년, 30년 전, 40년이 됐나? 거의 40년이 됐어요. 그때 시작을 했을 때에는 이게 뭐 이단인가 그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럴 법하네요. 그렇죠? 그런 개념 자체가 컨셉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 독립교회들이 많아지고 할렐루야 교회를 비롯하여 이제 한국의 이제 갈보리 교회, 또 우리들 교회, 또 새로운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독립교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전체적인 복음주의라고 충분히 받아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한국에도 독립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교단의 벽을 넘어야 되는 시점이 와 있고요. 그리고 이 독립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교단과 협력이 가능하죠. 반대로 어느 교단이면은 그 교단 안에서 사실 협력을 해도 그 안에서 하지만 이제는 독립교회라는 것은 그런 구애를 받지 않고 모든 교단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게 참 장점이라고 보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요사 이제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음 세대 리더십인데 다음 세대 리더십은 점점 교단 주의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참. 그 사실 저같이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사실 저도 그때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렇게 좀 실질적인 문제지만 안수를 받기도 쉽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저같이 중간에 갑자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교단적 배경이 없기 때문에 또 안수도 쉽지 않고 어떤 이끌어줄 만한 것도 없고 하는 그런 좀 실질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독립교회가 있기 때문에 받아줄 수 있고 또 멘토링이 될 수가 있고 또 플랫폼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독립교회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자체가 또 인터내셔널라이즈 되셔가지고 이렇게 이중 언어도 쓰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는데 또 목사님이 가족도 지금 이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은 다 또 미국에 계신데 어떻게 좀 가족 소개를 좀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 아내는 이제 뉴욕에서 만난 자매이고 이제 같은 교회에서 야, 근데 어떻게 이게 또 뉴욕에서 또 만나셨어요? 그럼요. 뉴욕에 이제 저를 만나러 온 거죠. 사모님도 이민 오셨고, 와이프는 이제 이민 고등학생 때 왔을 때, 저 그 메릴랜드로 이민 왔다가 나중에 뉴욕으로 와서 이제 같이 퀸장로교회에서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됐고요. 1.5세들끼리 결혼한 거죠. 마음이 많이 통하셨겠어요. 그럼요. 많이 통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맞고. 맞아요. 우리 자녀가 셋이 있고 다 성인이죠. 성인이고 아들, 딸, 아들인데 큰 아이는 지금 그 스코틀랜드에서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스코틀랜드에서요? 글라스가우, 유니버시티 오브 글라스가우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둘째는 이제 딸인데 딸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가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되셨다고 되게 좋아하셨는데 아주 할아버지가 돼서 야, 너무나 can't believe it. 아주 풀합니다. 풀하고 이제 그 둘째 아이는 이제 상담사, 패밀리 카운슬링 테라피스트고 그러시군요. 이제 플러에서 공부를 해갖고 이제 크리스천 테라피 카운슬링을 하는 그렇군요. 딸이고 이제 사위는 그 인터버시티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한 인터버시티 스태프고 사위가 이제 목사님 이제 사모님처럼 화란 계통의 미국인이에요. 더치 아메리칸이 되는 거죠. 더치 아메리칸이고 그리고 키가 아주 크고 그래서 이 더치들이 키가 커서 목사님 사위가 키가 크신 것 같은데 아주 기분이 나쁘죠. 옆에 가 있으면 197이 되니까 197 와우. 그래서 그게 이제 둘째고 그 둘째가 이제 난 딸이 있고 손녀딸이 있고 막내는 이제 보이고 그 친구는 UCL 졸업한 학교에서 지금 졸업한 다음에 일하고 있어요. 그러시고 다 이제 다 성장을 했는데 그럼, 목사님 혹시 목회하시면서 그래도 아무리 목회자의 자녀지만 어떻게 이렇게 잘 양육을 하실 수 있었나요? 아니 모든 목회자들에게 아픔이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숙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뭐 잘할 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과서 아이들이었고 너무 착하고 선생님들이나 이제 어른들에게 많이 칭찬을 받았죠. 근데 아무래도 담임 목사를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억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눈들이 많고 엄마 아빠는 항상 교회에게 뺏기는 것 같고 우리도 필요한데 항상 교회와 교인들이 필요하면 거길 먼저 달려가시고 그런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해준다고 하는데도 그렇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또 아이들이 뭐 행복하게 자라니까 괜찮다고 보는데 이 그 성인이 되어서 아픔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것이 정서적으로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영성을 강조하잖아요. 영성이 아무리 강해도 정서적으로는 메마를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정서적으로 메말랐기 때문에 결정적인 실족을 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저 역시 정서적으로 아이들한테 터치를 더 깊이 못한 아빠로서의 그 결핍을 느끼고 성인이 되었을 때 대화를 하면서 다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며 더 험벌해지는 연약해지는 아빠가 되어서 아이들을 다시 이렇게 다시 얻게 되는 그러한 그 시간이 있었죠. 그런 시간. 그래서 어쩌면 더 우리 또 손주한테 이렇게 더 좋아하시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 부모님들이 그런 아픔이 나중에 다 없지 않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그런 길을 먼저 건 자로서는 정말 정서적인 터치를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많이 해줘야 되겠다. 대화를 많이 하고 괜찮은 것 같아도 좀 물어보고 정말 괜찮냐?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가족들과 이제 대화하는 시간
함께 퀄리티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유, 그렇군요. 그 목사님 또 저희가 김승우 목사님 하면서 이제 정말 말 그대로 강력한 설교자로 그리고 또 굉장히 본문을 중심으로 하시는 귀한 설교로 저희가 참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뜨거워지는 제 마음을 제가 발견을 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구령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과 가족들이 다 변화되는 모습들을 지켜봐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설교는 어떤 데피니션,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 우선 저는 설교는 소통인 것 같아요. 소통. 예.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소통하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설교의 중심은 회중이다. 앉아있는 회중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려고 그러면은 설교의 그 구심점이 저죠. 왜냐하면 그렇죠. 설교자가 멋있게 한번 잘해야 되니까. 잘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대상이 회중이 되면은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까. 이게 바뀌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언젠가 그 설교학 그런 그 교수님들이 설교학 네. 교수님들이 이끄시는 그 클리닉, 네, 설교 클리닉, 가서 예.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강의를 하고 질의응답 시간이 네. 있었는데 한 질문이 이거였어요. 목사님에게 설교는 따따따. 그래서 갑자기 불러갖고 근데 제 대답에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항상 마음속으로 갖고 있었던 설교는 설교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모든 영광 가운데 전하는 것이다. 이게 클래식 앤서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저의 설교의 철학이었는데 그때 대답이 설교는 따따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제가 설교자로서 이렇게 성숙해진 나의 대답이구나.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온 대답이네요. 그렇죠. 진짜 대답이네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회중들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 여기에 이제 그 포커스가 더 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소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걸어 다녀요. 보통 이제 네, 왔다 갔다. 그 목사님 제너레이션에서 그렇게 강대상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다른 교회 오면 그 교회의 문화를 좀 제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꼭 안 하는데 예.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누비고 다니는데 그 이유는 예. 소통하기 위해서 자꾸 묶이지 않고 예. 걸어 다니면 이제 회중들이 더 이렇게 보이고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 저쪽에 앉아 계신 분들 보이니까 그분들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걸어 다니는 거고요. 이렇게 본문의 원고에 네. 묶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준비할 때 네. 전에는 굉장히 그 설교 자체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설교를 잘하고 잘 준비하고 이게 이제 소위 본문과 엑세제리컬 이게 맞는가 여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면은 이제는 물론 그게 베이스가 돼야 되지만 이 말씀을 지금 들어야 될 회중의 니즈가 무엇인가,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페이스하고 있는 이슈들이 무엇인가 그걸 많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네. 참 그러면 목사님 생각하실 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앉아 있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성도들의 가장 큰 니즈는 뭘까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성도들의 이제 가장 큰 니즈는 이제 정서적으로 보면은 그 정서적인 건강이라고 보고요. 하나는 정서적인 건강. 아까 말씀하신 또 그렇죠. 목회자의 그것도 맞습니다. 연결돼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엔 영성을 많이 그렇죠. 우리가 터치했다면 정서적인 건강 이게 요사이 지금 많이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이 고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도 좀 이렇게 그 오늘날 그 상담의 이론을 좀 공부하면서 그 지금 굉장히 그 정서적, 정신적인 그 결핍이 꽤 많아 있어요. 사람들 보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커뮤니케이트 해야 되고 이러한 분들에게는 어떤 어프로치가 필요한가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서적인 터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본다면 오늘날 참 필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본인들의 felt need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내면의 성숙함. 네. 지금까지는 그 외면에 뭐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고 근데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면서는 네. 우리 내면의 성숙함을 하나님께서 더욱 많이 터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 회중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러한 상황,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그 이슈를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어떤 보면 전인적인 정말 우리 겉으로만 아니라 우리 내면도 좀 성숙한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이제 그것을 설교가 감당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하시는 거네요. 예. 목사님 마지막으로 설교에 대해서 하나만 더 좀 비법을 좀 전수받고 싶어서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셔요? 주요 설교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시나요? 글쎄 이제 우선 전에는 우선 이제 정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강해 설교를 할 때는 기도를 하면서 이번 한 해 동안 예를 들어서 뭐 골로새서를 강해야 되겠다. 이제 그 이유가 다 있죠. 기도를 하면은 우선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를 어디서 내가 찾을까? 팬데믹을 들어가면서 저는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 공공선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교회를 좀 시프팅하는 방향을 시프팅하는 그 니즈를 느꼈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전했고요. 요사이는 이제 시리즈로 특별히 교회에 대한 시리즈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 정합니다. 어디서 강해 설교를 할 거면 어디서 그리고 시리즈 설교를 할 거면은 어떤 주제로 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돌을 놓는 거니까. 맞습니다. 주춧돌을. 그거를 이제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주제를 정하게 되면 이제 크게 하나님의 이제 흐름을, 그건 이제 기도하면서 느끼게 되면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주 한 주 준비하는 거죠. 미리는 이제 큰 틀을 보지만, 구체적으로는 한 주 한 주 준비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 한 주 동안 목회자의 전인적인 그 경험을 다 사용하신다고 봐요. 신방을 하는 것, 신문 보는 것, 독서를 하는 것, 물론 이제 말씀 준비도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시는 독특한 만남, 신방, 기도 제목, 또 새벽 기도를 통해 주신 은혜 이런 걸 가지고 그 한 주에 필요한 작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봐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틀은 이제 본문과 씨름하는 거죠. 본문을 놓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시대에 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고 그 시대에 전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와닿는 것이고 그럼 이제 그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반 정도는 본문에 충실하고 그 반 정도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이고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분의 배경, 아픔, 그분들의 이제 체험을 다 생각하면서 loving them,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했으니까 이분들을 사랑하기 위해 이 본문에 충실된 이 메시지를 어떻게 사랑의 메시지로 전할 것인가. 그게 이제 나머지 반이 됩니다.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그 어떤 위로하심을 목회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소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는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소통하려고 하라.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와우. 아유, 목사님 너무 정말 감사한데요. 진짜 이 뉴욕에 좀 자주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뉴욕 가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너무 아름다워요. 한국도 아름다운데 저는 이제 뉴욕에서 자랐기 때문에 뉴욕 가을은 웅장합니다. 웅장하다. 맞아요. 한국 가을은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게 있는데 뉴욕 가을은 확실히 웅장해요. I love it here.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저희 이 뉴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좀 위로와 격려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분들 또 성도님들 여러분 이민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네, 힘드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꼭 잊지 마시고요. 내가 결단코 너를 잊지 않다. 아멘. 내가 결단코 너를 놓지 아니할 것이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동행이라는 것이 서행이더라고요. 보니까 walking with God. 천천히 그렇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그 말씀을 그 원어로 보면은 또 영어로 보면은 those who wait upon the Lord. 우리나라 말로는 앙모함으로 나와 있는데 그 앙모함이 walking, 서행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팬데믹을 통해 우리가 서행을 배우게 되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 주어진 자리에서 천천히 걸으시면서 주님을 깊이 만끽하시며 아무리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도리어 그 안에서 은혜가 더 클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고요. 또 그 주님의 사랑을 많이 또한 목사님들은 소통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는 목회자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뉴욕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모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목회자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